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주님의 뜻을 분별케 하여 주시고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 다시금 새 소망과 힘을 얻는 위로의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또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또 우리의 가정에 여러 가지 궁핍하고 어려운 기도 제목들 주님께 아뢰입니다. 우리 정륜교회 가족들마다 주님께서 평안으로 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도우시는 그 은혜로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정륜 가족들의 일터와 또 사업장을 주님께서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정말 오랫동안 지속되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정말 절망 가운데 있고 또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일터들이 있습니까? 사업장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 시간들을 견디게 하여 주시고 또 비전을 주시고 또 그 가운데 정말 인내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위기를 극복하고 또 새로운 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우리의 일터들과 사업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육체적인 어려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만지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우리의 마음의 병으로 인해서 상처와 또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정말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 안에 평안을 주시고 그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상한 때를 꺾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모의 자들로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0장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이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러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내 앞에 겸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8번째 재앙인 이 메뚜기 재앙이 등장하죠. 10가지 재앙이라는 이 반복적인 패턴 가운데서요, 메뚜기 재앙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표현이나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제 본문인 7번째 재앙에서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천하의 여호와의 능력과 이름을 알리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대 최고의 제국이었던 애굽의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은 온 땅의 통치자이심을 드러내신 거죠. 오늘 본문에는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은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과 능력을 각인시키시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에게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그들이 믿는 분이 여호와임을 알게 하시죠. 여호와.
여호와는 곧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시자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그들이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신 이 사건, 이 10가지 재앙의 이 사건이 표징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데요. 이 표징은 이스라엘 대대로 전해져서 그들이 믿는 여호와가 어떤 분이심을 신앙을 전달하는 또 고백하는 그러한 사건이 되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은 또다시 바로에게 나아가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전달합니다. 3절이죠.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계속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리라. 이 말씀 계속해서 반복하셨는데요. 그런데 메뚜기 재앙을 앞두고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강조하십니다. 이 어느 때까지라는 표현은 바로의 이 완강한 마음, 이 완악한 고집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죠.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것은 이 똑같은 표현이 바로의 신하들의 입에서 고백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보면 7절인데요.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이 바로의 신하들은 7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이 이 쑥대밭이 된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심한 종기에 걸려서 고통받았고요. 그들의 가축이 역병에 걸려서 떼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우박에 의해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고요. 그런데도 그들의 왕인 바로는 자신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백성들은 굶주림과 궁핍 가운데 울부짖고 있는데 왕은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보면서도 이스라엘을 끝끝내 보내지 않고 있는 거죠. 바로의 신하들은 애굽 백성들보다 이스라엘에 더 집착하고 있는 이 바로의 고집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울부짖는 심정으로 바로에게 탄원하고 있는 거죠.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즉 이스라엘을 그만 보내시고 우리 애굽 백성들을 살펴보시기를 간청하고 있는 거죠. 또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이 주는 노동력과 풍요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 왕의 집착 때문에 애굽 제국 자체가 지금 망할 위기다, 이렇게 상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는 신하들의 탄원을 듣고 다시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8절인데요. 여호와를 섬기러 갈 자는 누구누구냐? 이에 모세가 대답합니다. 9절이죠.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남녀노소와 양과 소. 모세의 이 대답을 듣고 바로가 아주 크게 화를 냅니다. 어린아이를 비롯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들까지 모두 데리고 떠난다? 이거는 바로가 눈이 뒤집힐 일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제국의 미래죠. 다시 말하면 그들은 10년만 지나면 애굽의 충실한 노동력, 노예가 되는 것이죠. 가축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노예 이스라엘이 기르는 가축은요, 본래 그들의 소유가 아니라 애굽의 소유죠. 예. 심지어 애굽의 가축들은 떼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가축은 애굽 땅의 농사의 미래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축까지도 데리고 나가겠다고 하니까 바로 입장에서는 이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화를 내서
모세와 아론을 내쫓아 버리는 거죠. 너희가 나쁜 생각을 품고 반역을 꾀하고 있다. 그렇게 오늘 보면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요, 어,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 바로의 얘기는 너희가 지금 나쁜 일을 꾸미고 있지 않냐, 장정만 데리고 나가지 않고서는 결코 갈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내쫓아 버린 겁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는 바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동풍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예고한 바대로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를 불러들이시는데요. 이런 메뚜기 떼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 표현이 등장합니다. 우박에도 이런 비슷한 표현이 있었는데, 이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심판을 위해 하신 사건이라는 강조점이죠. 오늘 보면 15절은 이 메뚜기 떼로 인한 피해를 아주 상세히 기술하고 있는데요.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어제 본문에 보면 우박에 의해서 보리와 이삭은 다 상했지만 밀과 쌀보리는 아직 남아 있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메뚜기를 통해서 남아 있는 밀과 쌀보리까지도 다 없애시는 거죠. 메뚜기가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어버립니다. 애굽 온 땅에 푸른 것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애굽 백성들은 당장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될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메뚜기 재앙을 보고 나서 바로는 아주 급히 모세와 아론을 부르죠. 그리고 16절과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사실 7번째 재앙, 어제 본문이었죠. 어제 본문에서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번 한 번만 또 용서해 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거죠. 메뚜기 재앙의 피해가 얼마나 컸던지 바로는 이 상황을 죽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음. 자신과 백성 모두가 굶어 죽을 위기였기 때문이죠.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하여 메뚜기 떼를 애굽 땅에서 몰아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또 나온 것처럼, 20절에 나온 것처럼 바로는 또다시 완악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적용점이 있는데요. 첫째는 재앙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기회이자 그 체험은 후대에 계승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은 표징이 되어서 자자손손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주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 역사에도 보면은 패스트가 창궐했죠. 흑사병이 전 유럽을 강타했을 때 사실 그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그 신앙적인 체험들은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유익한 통찰들을 주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유례없는 코로나19라는 대재해 한가운데에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질병을 통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어두운 터널, 이 시기를 지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이 경험은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이 경험은요, 표징이 되어서 후대에게 전해질 하나님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재앙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현재의 절망이 아니라 이후에 주실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둘째 적용점, 중요한 적용점은요, 내 안의 욕심과
죄된 가치관으로부터 떠나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어느 때까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못하게 막는 우상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깨뜨리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 욕심과 정욕들이 있다면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코로나19라는 이 어둠의 시대 속에서도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더 나아가서는 믿음의 간증을 통해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재앙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길 원합니다. 정말 이 심판이라는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이스라엘은 그것이 표징이 되어 자자손손에게 믿음의 역사를 남기게 됩니다. 중세 유럽에서 흑사병에 그러했던 것처럼, 그러나 그 가운데 신앙인들이 보여준 믿음의 체험들은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도전이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코로나19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체험과 간증들은 우리 후대에 이어져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며 내 안에 있는 욕심과 내 안에 있는 세상의 가치관들을 철저하게 깨뜨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섬기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